누구나 언젠간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러나 막상 나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삶에 대한 고찰과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기 영화배우 류승범을 닮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오며 지금 이곳에 대해 신에게 물어보는데요. 그러더니 다가온 남자에게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곤 가는 길 심심한데 너희의 이야기나 한번 듣자라는 명대사와 함께 웹툰은 시작됩니다. 기절에 섞인 한 남성. 눈앞에 이상한 괴물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건 사실 몸을 외계인으로 변신한 신이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너를 떠올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남성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어 삶도 죽음도 아닌 어느 경계선에 오게 된 것이었고, 복잡한 심정을 가진 남자에게 신은 몸을 바꿔가며 신은 맞지만 예수도 부처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차라리 잘 됐다고 말을 하죠. 그러더니 신이 당신의 아내, 지금까지 실신만 3번째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에 감동을 먹더니 아내에게 아무것도 못해준 것에 서러워하는데요. 그러더니 의문의 말과 함께 구급차 안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가 눈앞에 있었고 아프지 않냐라는 아내의 말에 아무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1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1화를 댓글과 모든 정황을 참고했을 때 이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에 오게 되었고, 종교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며 죽기 직전까지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신은 완전히 텅 빈 세상을 보여주며 무라는 건 이 정도야, 아무것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 남자는 깨어난 남편을 보고 아내가 울며 괜찮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나 말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 서로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고, 아내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교통사고로 겪은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 한 가정집안에 연쇄살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기억을 갖고 저승에 찾아오게 되는데 4789라는 의문의 숫자가 보이는데요. 그러고는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신에게 물어보지만 당신이 죽은 다음 그놈의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아내의 처절한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신이었죠. 자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자신의 아내가 살인마에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며 피눈물까지 흘리게 되죠. 그렇게 저승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살아있다는 신의 한마디, 그 이후에 신도 별거 없다며 자신의 현 모습과 신을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신은 공감해 주었고, 이곳에서 마음껏 화내고 분풀이하도록 했죠. 그리고 남자가 한 가지 신에게 물어봅니다. 본인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남자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지 묻게 되는데 신은 지옥은 없다고 하며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은 칼에 찔릴 때의 느낌을 묻고 남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을 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대답하죠. 잠시 뒤 4789를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신은 때가 왔네 라며 여기서 느낀 걸 까먹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를 원래 세상으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어디론가 끌려가더니 사형수 4789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4789는 죄수번호였고,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 신이 그를 잠시 저승으로 데려와 희생자의 기억을 심어줬던 것이었죠. 이후 진심으로 참회하여 눈물을 흘린 뒤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그런 살인마는 참회하지 않을 거라던 그의 뒷모습을 되짚어보면 집행인들이 너 같은 놈도 눈물을 흘리냐고 말하는 것도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저승으로 오게 된 한 남성 윤씨. 그런 그에게 신이 다가왔고, 여기가 어디라고 말을 안 해도 알겠지 너는? 이라는 질문에 대충 알고 있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는데요. 그런 모습을 본 신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너를 심판할 거라고 말하죠. 윤 씨는 살면서 당하고 살았으면 살았지 죄 지은 적은 없다며 어이없어 하지만 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리볼버를 꺼내며 윤 씨에게 총알은 뒷주머니에 있으니 달라고 합니다. 윤 씨가 꺼낸 총알은 2개였고 각각의 총알에는 1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윤 씨와는 달리 그의 아내는 저승에 온 후 쭉 걱정과 근심이 담긴 한숨을 쉬었다는 말을 해주고 그가 남에게 입힌 피해만큼 고통스러울 거라며 총을 쏘게 됩니다.
윤 씨는 고통에 몸서리치고 신은 자비 없이 총알 한 발을 더 쏘면서 이 고통을 기억하라는 말을 남기죠. 이후 그 남자는 다행히 살아나고 일터에서 점심을 먹기 전 무심코 가족 사진을 꺼내보게 됐는데 거기엔 윤 씨와 두 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 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윤 씨가 총알에 맞아 느낀 고통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17살 쌍둥이 아들들이 느낄 괴로움이었던 것이었고 한숨을 쉬었던 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안도했던 것이었죠. 저승에 오게 된 한 노인이라 그런지 신에게 존댓말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왔었던 이들과는 달리 후회 없이 지난날을 회상하며 신이 안내해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신은 생각이 다 정리되면 저 문을 통해 나가면 된다고 알려주고 노인을 혼자 두고 떠났는데 혼자 없이 살았고 행복했다던 노인은 왠지 신을 뒤로하자 홀로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 생각이 그리 쉽게 정리되리요 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 역시나 노인이라 그런지 존댓말을 듣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전편의 할아버지와는 달리 혼자서 자식 뒷바라지나 하면서 쭉 불행하게 살았다고 한탄하지만 그래도 진실한 사랑을 했었다며 후회는 없다는 표정을 짓죠. 이후 신은 할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곁을 떠나며 생각이 정리되면 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문을 통과하면 다시 남편을 볼 수 있냐는 할머니의 말을 부정하며 통과하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고 환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섭섭해하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지만 힘도 드는 데다 아쉬움이 남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영감, 당신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소? 아쉽지는 않았수? 라고 독백하는데 그때 전편에 나왔던 할아버지가 나타나 할머니를 업고 가게 됩니다. 이번 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전편의 할아버지는 이번 편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것이고 할아버지는 차마 할머니를 잊지 못해 12년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기다렸던 것이었죠. 못다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여담으로 4화는 연재 10회가 채 되기도 전에 죽음에 관하여 에피소드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45,000여 명이 별점을 줬고 역시 연재 10회가 채 되기도 전에 이 4화 하나의 에피소드만으로 17,000개의 댓글이 달려 신작급 치고는 상당한 대박을 친 에피소드였습니다. 오자마자 계속해서 콜록거리는 윤준영. 이후 신과 만나고 자신이 죽었냐고 묻자 신은 거의 죽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추스린 후 바빠서 청춘 같은 건 없이 힘들게 생활했다며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형평상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신이 꿈이 뭐였는지 묻자 그는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지만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며 자기에게 좀 더 여유를 주지 그랬냐고 따지게 되죠. 신은 시간도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갑작스럽게 겉보다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자꾸 아까부터 늙은이처럼 얘기해? 라고 묻습니다. 윤준영이 제가 지금 내가 서른이 넘었던가? 라면서 자기 나이를 기억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신은 슬쩍 들어 윤준영 머리 위에 놓고 가위질을 하는 듯한 송짝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현실에서 윤준영이 목을 매달았던 밧줄이 끊어지게 되죠. 이번 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윤준영은 밧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와중 사후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며 그가 계속 콜록대던 것도 목을 매달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현실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시간이 남는 대로 틈틈이 문학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는 도중 크레바스에 빠져 팔의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친구들은 기상 상황이 안 좋은데 세르파도 고용하지 않는 자신들을 탓하면서 민혁을 버릴 수 없다고 버티지만 민혁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냉정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게 되죠.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면 모두가 고요해지고 민혁은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뒤 친구들이 모두 떠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고 싶은 욕망과 살고 싶은 욕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기적적으로 한 세피르가 그를 구해내게 되는데
그렇게 민혁을 구출한 세르파, 그를 치료해준 뒤 함께 정상을 향하게 됩니다. 때마침 날씨도 잘 풀리면서 훨씬 수월하게 등정할 수 있었죠. 산을 오르면서 그는 민혁에게 산에 오르게 된 계기를 묻게 되는데 민혁은 친구들과 15년 동안 지내다 보니 취미도 취향도 비슷해졌고 어느 날 TV에서 에베레스트 등산에 대해 알게 되어 언젠가 꼭 한번 같이 해보자는 약속한 결과 오게 되었다고 답하죠.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에 아쉬워하는 민혁에게 리버독은 곧 만날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게 되죠. 결국 그들은 정상을 밟는 데 성공하고 리버독은 민혁의 친구들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민혁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민혁을 친구들에게 보내면서 리버독은 담배 한 대를 물고 민혁과 친구들은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과 모두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게 되는데 그 순간 저승의 물 사이로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리버독은 천천히 뒤돌아서는데 사실 그 정체는 바로 신. 이후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또 다른 등산객들에 의해 전발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친구들은 끝내 민혁을 떠나지 못했고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5명의 시체는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결국 실패한 여러 사람들의 시체와 마찬가지로 등산객들의 이정표가 되었고 5명이 함께 죽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시체는 베스트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를 보았을 때 민혁과 그 친구들이 결국 정상에서 만난 건 사실 신이 인정을 베풀어 마지막으로 보여준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리버독은 영어로 풀이해보았을 때 도그를 반대로 하면 가시라는 떡밥이 존재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뭔가 쌓인 게 많은 듯한 남성, 술 취해서 주정 부리면서 길을 걷다가 도로에 고양이를 보고 괜히 성질을 부리며 도로로 뛰쳐나오다가 그 길을 달려가던 차 앞에 끼어들어 버립니다. 차 불빛과 놀란 운전자의 얼굴이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고 저승에서 정신을 차리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운전자와 만나자 저주할 거라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게 되는데요.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불렀다는 신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꼬장을 부리다가 결국 신의 말에 저지당하며 신으로부터 기꺼이 기회를 줬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목소리만 높이면 이기는 거냐는 호된 일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도로로 끼어든 주정뱅이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 나이는 상당히 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겨우 인생의 빛이 든 참인데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에 서글퍼하며 주정뱅이가 그녀를 탓하며 폭언을 퍼붓는데도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신의 말을 듣고 조용히 문 너머로 사라지게 되죠. 여자 운전자가 문을 통과하고 신이 주정뱅이에게 일침을 날린 뒤 주정뱅이는 깨어나게 되는데 운전자는 주정뱅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틀었다가 전봇대에 들이받고 죽어버리고 말았고 주정뱅이는 덕분에 죽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주정뱅이는 순전히 자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괜히 오해해서 그 사람을 닥달한 것이었고 뒤늦게 진실을 깨닫자 그는 충격 때문에 자동차 근처에 털썩 주저앉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한 인물 사마의 윤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세계에 도착한 뒤 신의 리볼버에 심판받게 됩니다. 윤씨에 비해 훨씬 많은 총알을 맞았지만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이보다 훨씬 크다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선 더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삶을 거절하며 환생하려 들지 않는데 그의 결단을 기다리는 신을 앞에 두고 노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던 아들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대줄 수 없어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며 아들의 공부를 못하게 하고 일이나 하라며 닥달했었던 아빠. 결국 아들은 견디지 못해 도망가 버렸다고 자신은 아들의 삶을 망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한탄합니다. 자기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지만 신은 아무 말 없이 가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저승에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료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강에서 낚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죠. 신이 그를 지옥에 보내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이 흐르며 머리가 자라고 수염도 길어지지만 그의 생각은 도무지 바뀌질 않았고 매일매일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1년째 되는 날 신이 찾아와 이제 새 삶을 찾으러 가자고 말을 하는데 노인은 언제나처럼 이대로는 못 간다며 거절하지만 편히 갈 수는 없죠. 당연히 지옥에 오셨던 걸 환영합니다.
저의 벌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노인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아들이 자기를 떠나긴 했지만 아버지를 잊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이 정도 후회하며 고통받았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편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동안의 여러 등장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저승이 와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을 붙들고 늘어지며 한탄하는 청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지만 신은 기회를 주면 어쩔 거냐고 지금껏 살아온 삶은 현실이 아니었냐며 묻죠. 살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했을 뿐이라고 그래도 신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애원하지만 신은 제 아무리 신이라도 누굴 살리고 그럴 수는 없다며 자긴 누구에게나 동등하다고 답합니다. 그래도 아쉬움을 접지 못하는 청년을 보고 신은 난 가끔 답답해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는 세상에서 하루에 약 3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또 죽어가는데 사실은 언제나 곁에 있는 죽음을 사람들은 덜어는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덜어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렵거나 생각조차 하기 싫은 주제일 수 있지만 죽음은 항상 곁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청년처럼 막상 죽음과 마주했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 신의 지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줍니다. 신이 이야기를 마치자 청년은 신이 혹시 자기를 다시 살려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신은 응? 어떻게 되냐니? 이미 어떻게 되었잖아? 라고 말하며 그 순간 청년의 등 뒤에 문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동안 죽음에 관하여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신이 기회를 주겠구나 라고 생각한 여러 독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셈이었죠. 반전이 없다는 게 반전. 이 연출 덕분에 이 편의 주제인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를 좀 더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댓글에는 마침 올라온 때가 수능 전날이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드립이 올라오기도 했죠.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있는 주부. 처음으로 같이 본 영화가 TV에서 재방송하는 것을 남편과 함께 보며 추억에 잠겨있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한밤중에 매너도 없이 누가 찾아오냐며 그냥 무시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기어이 문을 열어주러 가고 그동안 아내는 영화에 열중하는데 갑자기 뭔가 찔리는 소리가 나고 무엇인가 넘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납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은 살인범에게 살해당해 있었고 정황상 그녀도 곧 살해당할 것 같았는데 기억을 되짚어보며 대체 왜 자기들을 살해했을까 하고 오열하게 되죠. 그녀를 보며 신은 정말 무자비하지? 라고 무덤덤하게 얘기하던 신은 곧 분위기를 싹 바꿔 정신 차려봐. 나 기억 안 나? 한 번으론 부족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4789로 바뀌게 되죠. 이화에서 남편과 아내를 살해했던 4789에게 가해진 두 번째 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이었던 이화 때는 남편의 기억을 사형당해 저승해온 10화에서도 아내의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살인을 체험한 것이었고 그의 입장에서도 지옥이나 사형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신이 담배를 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신이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신의 권한을 이렇게 맘대로 줘도 되냐는 등의 대화를 하며 누군가가 이제 가도 아쉽지 않냐고 물어보자 신은 아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환생의 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신이 기다리던 누군가는 진짜 신이고 여태까지 나온 신은 사실 신의 힘을 빌린 사망자였다는 것. 환생하기 전에 화면 밖을 바라보면서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엔딩을 맞이하게 되죠.